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로 해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걸쳐서 25장, 26장, 27장 여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성막의 지성소 또 성소 그리고 뜰에 있는 그런 기구들 또는 그런 어떤 그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분향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30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5, 26, 27장까지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 이런 걸 말씀하고 그리고 또다시 30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성막의 기구를 말하는데 그 중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8장, 29장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하필 왜 이 중간에다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대제사장이 이제 착용하게 될 그 의복, 말하자면 옷이죠. 또 그 옷에 딸린 여러 가지 뭐 장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멋을 내는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그런 장식들 이런 것이 그것이 28장에 나오고요. 29장으로 가면은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나와요. 그 식을 거쳐서 비로소 대제사장의 그 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장에는 제사장의 여러 가지 그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29장은 위임식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말하는 그 중간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규례들이 성막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나중에 말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제도를 말하다가 그 중간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은 그럼 뭘 예표하는 거냐? 그것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하고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자, 1절 말씀, 1절, 2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요,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제사장직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뭐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고 뭐 성품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다만 아론과 그 아들들, 물론 여기서는 아들까지 나왔지만 사실은 그 계통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많이 다르죠. 인간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잖아요.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 보기에는 별로 탐탁치 않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별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한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으로 지목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사실 아론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거룩한 옷도 필요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아론 자체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 자체가 별로 거룩한 것도 없고 영화로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꾸미는 거예요. 지금 옷으로 뭔가 옷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고, 그래서 뭔가 좀 근사하게 보여, 진짜 대제사장 같이 보여,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아론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성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본성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뭐 겉으로 치장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아론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1절 그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려니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야 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아론에게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론에게 왜 그렇게 꾸미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했냐, 이것에 대해서 아론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인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지금 입혀진 그 옷,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그게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성이 거룩하시고 본성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복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론 계통의 그 대제사장과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건가? 아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 이 구약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람 가운데서, 한마디로 사람의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로 건너가 봅니다. 4절로 건너가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된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성막도 그렇고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라, 거기에 어떤 색깔로 만들어라, 재료는 무엇으로 하라,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우리 몇 번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때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람 보기에 멋있고 근사한 거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그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이미 시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해석을 한 것이 히브리서 5장 5절이에요. 그 히브리서 5장 5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아니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출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낳았다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 성경상에서의 이 의미는 그런 출산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세우심이다. 그 말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바로 구약에 말씀한 그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하는 거죠. 아론의 대제사장됨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예표라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대제사장이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아론은 사람 중에서 택한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좀 많이 볼 건데 히브리서 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7장,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본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맹세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절대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토록 이 세상 끝까지 바로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그 시편 110편 4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이제 이 차이 계속 아론과 같은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율법 후에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똑같이 세워요. 아까 아론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론과 같은 그런 어떤 구약의 그 율법 하에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을 세울 때 왜 그렇게 거룩한 옷이 필요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왜 아름답게, 왜 그러느냐?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가 필요 없어. 왜? 그냥 본성으로 그분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얼굴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바르고 꾸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살짝. 왜 그러냐면 본래가 아주 아름답다라면 굳이 그렇게 가꾸고 꾸미고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얼굴들이. 고운 그런 피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얼굴에 뭐 이상한 것도 나고 흠집도 생기고 모양도 그렇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다 뭘 덮어서 뭔가 가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론이 그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여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여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아까 예수님은 맹세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를 세웠다 이겁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러니까 그분은 꾸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본질이 아름다우시니까. 온전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자기 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십시오. 13장 11절 말씀.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 자신의 피, 그 차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차이 네 번째로는 율법의 제사장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이 온전케 모든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11절. 자, 10장 11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보세요. 자주 같은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언제든지란 말은 이건 영원토록 죄를 없게 해주지 못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은 조금 지나가면은 또 다시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왜 레위기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함을 얻어. 그러나 언제든지란 말은 지금 말고 그럼 나중에 내일 모레 글피 그때 죄를 범하면 그럼 그 죄까지도 사함 받는 거냐? 전혀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든지란 말로.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 제사야. 근데 앞에서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건 계속 동안 영원토록 죄를 없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론은 자꾸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 그리고도 온전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여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 그건 십자가잖아요.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여기서 말한 대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그 제사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요, 죄를 범했을 때 당연히 아론에게 가서 제사를 요청하죠. 짐승이나 이런 걸 갖고 가서 이제 그걸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 일이 계속해서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죄를 떠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왔어도 양심상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양심상.
왜? 또 내가 죄를 저지를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영원한 제사를 그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설령 내가 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무슨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양심이 그 거리낌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율법의 그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랬잖아요. 아론 한 사람이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이나 동시에 대제사장의 그 위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 후손들이 계속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또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죽으니까. 아론도 죽고 아론의 아들들도 죽고 또 그 손자들도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맡아요? 또 그 후손이 맡고 또 후손이 맡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수요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죠. 여기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바로 이것이 아론과 같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의 제사 직분은 갈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연약하고 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죠.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을 구약과 어떤 구별해서 보느냐 할 때에 구약은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다 사람 속에서 취한 그런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또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얻지만 어쨌든 그 성막의 재료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는 걸로 되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대제사장도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장 1절 보십시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걸 아주 성경도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지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아론이 그들의 대제사장이라도 그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내 마음에서 크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얼마나 든든한 대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4장 14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래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14절도 그러고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자꾸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나에게 있는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죠. 우리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그러면 뭐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게 너무나 신나고 놀라운 거예요.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뭘 하시느냐? 여기 히브리서 8장 다시 한번 거기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 아까 이제 본 건데 그 뒷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자,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면서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위엄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뭐 왼쪽 오른쪽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그 모든 권세의 자리가 있는 그 위치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앞에 7장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니, 그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 뭘까?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러겠죠. 만약에 제사가 불완전해서 주님이 또 간구가 필요한 거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제사는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또 간구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죄의 유혹도 받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여기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 때, 항상이라는 개념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아론의 복장을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거기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아론의 복장이 어떠해야 됨을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에봇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견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일종의 겉옷인데 그걸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은 일종의 모자와 같이 이렇게 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앞에 있는 패,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28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을 만들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듯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이거 네 가지 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첨가한 거 있는데 금실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 아론의 복장은요 아주 거룩하고 영화로운 복장이다라고 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봇 만드는 겁니다. 에봇이라는 것은요 겉옷 위에다 더 걸치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요 조끼 비슷해요. 조끼. 이게 에봇입니다.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 에봇이 제사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장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나와요.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복장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봇에 대한 모양 7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좀 길게 읽겠습니다. 자,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는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까지. 우선 에봇의 견대라는 거, 견대가 뭐죠? 이 어깨에 걸치는 이 위치를 견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봇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에봇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여기 견대 쪽에 무슨 다시 또 이렇게 뭐 끈으로 뭐 매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견대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양쪽에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견대를 에봇의 어깨 부분에 이렇게 좀 같이 부착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봇을 뭔가 이렇게 고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띠도 역시 금색 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똑같이 에봇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짜서 만든다. 근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2개가 양쪽 그 견대에다가 2개가 이제 설치되는 거예요. 호마노. 그런데 그 호마노는요 2개인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한쪽에 6지파 또 다른 쪽에 6지파에서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다 새겨지는 거예요. 새긴, 그냥 무슨 뭐 누가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석 새기는 그 공법으로 해서 아주 거기다 새겨놓는 거예요. 마치 도장처럼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슨 뭐 뭘로 닦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새겼으니까. 그래서 이 2 보석을 견대에다가 탁 이렇게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에봇을 입으면 항상 그 어깨 견대 위에 보석이 탁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읽은 12절 그 말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2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론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을 같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혼자 나아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판결 흉패라는 것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새겨져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28장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아까 견대에 붙인 그 호마노처럼 여기도 똑같이 인을 새기듯, 인이란 말이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새기듯이 거기다 또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크기는 장광이 한 뼘씩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에봇이라는 일종의 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복장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흉패가 이 앞에 한 뼘만하게 가로 세로 한 뼘만하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아까 그 견대 위에 거기도 호마노가 양쪽에 2개씩 있고 이스라엘 이름들이 6씩 해서 12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여기 흉패 위에도 거기도 보석 12인데 거기는 한 보석에 이름 하나씩 해서 12명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두 겹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두 겹으로 만든 이유는 그 두 겹 그 안에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지금 이 2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까 앞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거기 12절에는 에봇에 붙은 그 견대 위에 있는 보석, 바로 거기에 12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어깨에다가 12지파의 그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이 흉패는 가슴 앞에다가 12보석에다가 그걸 새겨요. 그리고는 여기 똑같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여기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이 실상은 참 대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왜? 사람 가운데서 택했으니까. 근데 진짜 참 대제사장이 오시면은 그는 어디를 가신 분이냐 했을 때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9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완벽한 거죠. 그게 단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지나서 어디쯤 가시냐면은요, 2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진짜 성소죠.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과 그대로 여기 매치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럼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온전하면은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면은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에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간구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지키시는 거죠. 그분이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거죠. 온전한 그 길로 갈 수 있게. 이것이 그리스도시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어깨 그 견대 위에 두 보석이 있고 거기에 12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서 거기에 12보석이 있고 12 이름이 거기 또 새겨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12 이름이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어깨에다 메고 가슴에 품고.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해요. 어깨와 가슴에 다 12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가 아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 가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 이름을 다 갖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어깨와 가슴에 거기다 새겨서 우리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거기다 품고 그렇게 가셨나?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에 내 이름이 거기 같이 가 있어요.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거기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같이. 왜?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있는 흉패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짊어지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앞에 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에 견대가 있고 거기에 보석 호마노가 있고 앞에 흉패에 보석 12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새겨졌으니까. 도장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기초석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2보석.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게 지금 뭘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그 성곽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그 성곽, 18절에도 그 성곽은, 그래서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렇게 그 성. 근데 그게 무슨 성인데? 새 예루살렘. 앞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기 10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 그 예루살렘이 뭔데? 교회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기초가 보석이에요. 보석 위에. 지금 마치 우리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진 그 12보석을 보는 것 같이, 거기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그 흉패, 왜?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 흉패, 이건 의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흉패를 입었다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의 흉패, 즉 가슴에 있는 그 흉패에 우리 이름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가슴으로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중요한, 이제 한 말에 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자신의 가슴에다 품고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니,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영광스럽고 정말 신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28장 3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